이거 누군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누군지.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갓난아기잖아요. 우리 갓난아기가 입을 뭘 먹을 걸 달라고 그런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아, 저기 입 속에 뭐가 없죠? 이빨이 없어요.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게 되는 것이 이제 엄마 젖을 먹게 되죠. 아, 엄마 젖 먹는데 이빨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이빨이 하나씩 둘씩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이빨이 몇 개 정도 날까요? 20개? 그럼요. 24개? 우리 지금 성민이 이빨 몇 개예요? 안 세봤죠? 다 안 세봐요. 자기 이빨 몇 개인지 몰라요. 자, 우리 아직 성민이는 이만큼 안 됐겠지만은 이제 보통 성인이 되면 이빨이 이만큼 있어요. 어우. 자, 몇 개 같아요? 산수를 잘하는 사람 빨리 나올 거고요. 아래 위로 똑같아요. 아래 위로 16개씩 3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저 마지막 사랑니는 귀찮다고, 양치질하기 귀찮다고 뽑아버리고, 또 사탕 많이 먹고 애가 썩어서 뽑아버리고 그러죠. 어쨌든 자, 우리 이 입 속에 이렇게 많은 이빨이 있는데 이 이빨이 왜 필요할까요? 예. 이빨이 없으면 말하는데도 이게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빨이 다 빠지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빨 없는 분 봤죠? 어떻게 돼요? 속 들어가서 아주 그 멋있던 사람들도 좀 이상해져요, 얼굴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만 보니까 앞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앞니가 4개씩 아래 위로 8개가 있고 또 그 옆에 송곳니라는 것이 약간 뾰족하게 생겨서요. 사실 개나 고양이나 막 이런 맹수류들에 비하면 송곳니도 아니지만 조금 뾰족하다고 송곳처럼 생겼다고 송곳니가 4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뭔지 아세요? 어금니예요, 어금니. 어금니가 아래 10개, 위에 10개, 총 20개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금니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찬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잘 생각 안 해봤죠? 이제 생각하고 먹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빨을 주셨을까? 자, 뭐 간단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으라고. 그런데 저렇게 많이 어금니를 주신 거는 맷돌처럼 생겼잖아요. 꼭꼭 부드럽게 잘 씹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자동차에 넣는 그 페트롤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저도 어제 아침 점심 굶었는데
영 이게 어지럽더라고. 힘을 못 쓰려. 어? 자, 그런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피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활동하도록 살아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피 속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피자, 또 밥, 뭐 스파게티, 또 좋아하는 거 뭐죠? 하니 뭘 좋아해요? 피자. 예. 피자 덩어리 크잖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 이 세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것을 잘게 부숴줘야 되는데 그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작게 자르는 것을 소화라 그래요. 소화. 영어로는 뭐죠? 다이제스션. 예. 자, 그럼 왜 우리에게 이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위장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거 맞는데, 사실 위장에서 소화되는 거는 단백질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피자를 먹으면 피자는 여기 위장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소화되냐 하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돼요. 네? 자, 빵, 뭐 밥, 피자, 케이크, 스파게티 뭐 많이 있죠? 자, 이런 걸 이게 소화를 잘 시켜서 이거 우리 이런 밥이나 빵 이런 거는 진짜 페트롤 그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차에. 이게 없으면, 자, 우리 머리는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머리가 제일 필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우리 모든 세포들이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자, 우리 이제 이걸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탄수화물이라 그러는데, 이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소화가 시작되냐면 입에서 소화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 아주 꼭꼭 씹어서 잘게 부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리 학교 가면 친구들 막 방귀 뀌는 사람 있죠. 에? 방귀 뀌는데 어떤 아이들 냄새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 없어요? 에? 예. 자,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위장 속은 뜨겁거든요. 한 막 39도, 40도 되는데 이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밀어 넣어 놓으면 이게 짠밥통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통 더운데 뜨거운데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어떠죠? 고약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꼭꼭 씹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막 메탄가스를 내뿜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잖아요. 자, 자, 그래서 이걸 꼭꼭 씹으면 이것이 이제 잘게 부서져서 우리 입에서는 이제 침이 나오죠. 침에 이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와서 우리가 피자를 이렇게 꼭꼭 씹을 때 그걸 뭘로 바꿔주냐면 포도당이라는 완전 조금 큰 포도당이지만 이렇게 이제 소화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바꿔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씹다가 맛있는 음식은 어때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별로 안 씹고 꿀꺽 삼키죠. 자, 우리 목구멍에부터 넘어가면 이제 그걸 내가 내 의지로 소화시킬 수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해요. 우리 몸속에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목구멍으로 넘어간 후부터는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입속에. 입.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씹을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딱 넘어가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내 위장과 내 속 모든 이제 소화기관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이 소화를 잘 도와주려면, 내가 도와주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입속에서.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어금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거 있죠? 남으면 드릴게요. 한 개씩. 자, 아직, 자, 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삼키면 안 돼. 누가 오래 씹는지, 누가 삼키지 않고 오래 씹을 수 있는지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씹으면서 처음의 맛과 자꾸 씹으면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관찰을 잘해요. 자, 그걸 하면서 이제 말을 잘 들으세요. 딱 기억하고 있어요. 목구멍을 딱 우리는 자꾸 빨리 먹는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자꾸 내가 넘기지 말고 더 오래 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번도 좋고 200번도 좋고. 자,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그거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넘어가면 여러분 생각대로 못해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계속 씹고 있어요. 자, 금방 우리 이건 뭐였죠? 현미밥인가요? 예, 현미밥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현미밥인데, 자, 이걸 씹지 않고 꿀꺽 삼키면 위장에서는 소화를 못 시킨다. 예? 소화를 못 시켜. 자, 그러면 아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입에서 그냥 입에 들어가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또 비상으로 또 한 가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 뭐가 있냐면, 자, 저기 보이는 저 콩처럼 생긴 저것이 위장이죠, 위장. 위장 저 속에 뒤쪽에 보면 노랗게 숨겨진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위장 뒤에 숨어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빼놓은 그림인데, 저기 뭔지 아세요? 예, 췌장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이자라고도 하고, 췌장이라고. 자, 이 췌장에서 우리 침에 있는 성분을 여기서도 내줘요. 그 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췌장에서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소장 12지장 창자로 들어가요. 창자로. 자, 그런데 이 췌장은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야 되고, 인슐린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씻고 빨리 그냥 꿀꺽 삼켜 버리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저기서도 그걸 내는데 자, 우리가 꼭꼭 씹으면 췌장이 힘이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적게 들죠. 자, 그리고 이 췌장에서는 뭐 단백질 분해 효소도 나오고 지방 분해 효소도 나오고 인슐린도 만들어내야 되고 바빠요. 저 장기는 굉장히 바쁜 장기예요. 할 일이 많은 장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막 피자를 한 판씩 씹지도 않고 내려보내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들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에?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을 올렸나 보네.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찾았는데, 자, 이 네 사람의, 자, 우리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죠? 예. 뭐죠? 그 아이폰 만든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파바로티,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아주 100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그런 유명한 노래 잘하는 사람. 자, 저쪽에 있는 사람 운동선수 같은데 누군지 아세요? 네, 한국의 그 월드컵에 나갔던 축구 선수예요. 자, 여기 이 여자분은 또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예요. 자,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예. 첫 번째 공통점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뭐 때문에 죽은 원인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췌장암이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 췌장에 암이 생겨서 췌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암세포가 생긴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 그리고 이 췌장암에 걸리면 췌장암 딱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죽는 사람이 암 중에 제일 많은 암이 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췌장은 수술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복잡한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자, 여러분 아직 다 넘어간 사람. 넘어가고 아직 씻고 있는 사람. 오, 예. 찬이는 입에 꽉 찼어요. 지금 침이 나와서. 좋아요. 그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에서 소화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삼켜도 좋아요. 네. 자,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맛이 처음하고 나중하고 어땠어요? 어우, 찬이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네. 자, 여러분, 템이 오래 씹으니까 맛이 어땠어요? 맛이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하고 맛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점점 단맛이 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원래 그 현미밥의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씹지 않고 넘기니까 처음에 입에 넣으면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밥은 맛이 없다. 그래서 안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밥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꼭 씹어야 될까요? 안 씹어야 될까요? 꼭꼭 씹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걸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췌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췌장뿐만 아니라 위장 모든 걸 다 도와줘요. 이게 쉽지 않고 소장, 대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부패, 썩어서 그 대장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장 건강에.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빨을 주실 때 그 이빨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이빨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꼭꼭 씹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든 삶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명령을 심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늘 우리 교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하나의 믿음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무엇도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도 믿고 떠는 믿음. 마귀들도 믿는다고 그랬죠.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진리들이 자기 안에서 참이 되도록 그 자기 마음속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죠. 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닭이 알을 낳으면 그냥 병아리가 됩니까? 우리 은우 어때요? 닭이 계란을 낳으면 바로 병아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나와요? 그렇죠. 품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 썩어버려요. 그냥 썩어버려요. 뭐 죽고 살고 하기도 전에 그냥 나중에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닭이 품어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일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저 움바에라는 교회 시골에 가서 이제 설교 제 순서라서 갔는데 거기 이제 어른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인데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이
그분 뭐 원래 거기 분은 아닌데 그 교회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오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설교가 너무 치우쳤다. 아, 왜 그러냐?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똑같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말해야 되는데 한쪽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럼 다음에 가서 또 한쪽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 개 또 한쪽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여기 그랬잖아. Here is the patience of saints. Here is they tha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하늘에 가서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뒤에 재림하시는 광경 앞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의 믿음과 대조적으로 무엇이 있었죠? 마귀의 믿음이 있었듯이 자,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아주 우리가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명령들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 뭐 일요일을 지키자 이렇게 한 겁니까? 여기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뭔가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뭐 안식일 대신에 뭐 다른 날 지키자. 뭐 다섯째 계명 대신에 또 다른 계명을 뭐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공경하는 게 나쁜 겁니까? 또 우리 뭐 이 바리새인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말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좋은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 공경해야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멀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있는데 입술만 그분께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의 계명은 아는 속은 자기 마음은 그대로 두고 밖에 나타나는 행위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죄된 생각에 맞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절대 외부적으로 뭐 하나님의 계명을 뭐 무시하고 막 다른 계명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으로는 전혀 마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임이 없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그들은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꾸미고 가꾼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여기 NIV는 lawlessness잖아요. 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들 마음속은 전혀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뭐 사람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하고 전혀 어떤 다른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쭉 밑에 보면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게 그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더러운 것처럼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율법의 한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많은 부분이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뭡니까? 속 사람의 변화는 없이 겉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이면 된다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도덕, 또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이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 없다 그랬습니까? 유익이 있는데 조금, 아주 조금. 그래서 우리가 육체 연습이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조금 유익이 있어요. 자, 그 조금 그 유익 주는 그것 갖고 이 세상이 유지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종교법으로
이걸 유지해 가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억지로 여기 막아놨던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막 전쟁 이런 것이 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외적인 어떤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위선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외적으로 아무렇게나 속으로만 잘하면 되지. 자,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속이 깨끗하면 끝이 깨끗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이 뭡니까? 여기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경건. 육체의 행위는 뭐 육체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이 아니에요. 경건은 어떻습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자, 이 경건은 연습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참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고,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 갖다 대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주를 줘야 되죠.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법들을 쫓아내시는데요. 그 불법들을 어떻게 쫓아내시느냐? 그분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불법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계명이 아니고 누구의 계명요? 하나님의 계명. 자, 사람의 계명은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의 겉에 외모에다가 자꾸 새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마음속에 막 미움, 질투, 시기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좀 참으면 돼요. 뭐 주먹이 나와도 내 왼손으로 잡아 당겨 드릴 수도 있는데, 막 화가 나도 그냥 억지로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 이거는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겉에 새기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겼다고 그랬죠. 신명기에 보면 손가락으로 새겼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 우리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그걸 증명하는 여러 성경절들이 있지만 제가 찾지 않고요. 한 가지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죠. 자,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에 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는데 여기는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래 참고. 여러분 그게 십계명하고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여기 사랑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은 둘 다 하나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건 번역이 제가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한글은 저렇게 안 돼 있어서 가지고 그냥 영어 표현 비슷하게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영어하고 맞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자매님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짧은 그걸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시편 119편 16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는 자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 걸음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이게 절수가 똑같이 되었네요. 야, 이게 60절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를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니, 우리 개혁성경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게 된다. 자, 여기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금, 순금, 꿀, 송이꿀 우리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얻고 싶죠. 가지고 싶은 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 법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모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는 자들은 주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아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119편 60절,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하게. 왜? 내가 사모하던 거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걸 아주 신속하게 했다. 지체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알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나는 그분의 계명이 무엇임을 아노라, 영생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쁜 말, 기분 좋은 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 속에, 계명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 모세의 법들이 있어요. 사실 그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그 중에 어떤 형식들은 폐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 속에 그 형식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폐했습니까? 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가령 할례를 하라고 하신 그 모세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할례의 본뜻이 폐해진 겁니까 지금?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모세의 법이 사실 폐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형식 속에 숨겨진 그분의 뜻은 1.1핵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만일 여러분들이 5000cc 엔진을 가진 벤츠 승용차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자, 그 차를 타고 밤길을 가는데 여러분 헤드라이트 떼버리고 촛불을 켜고 가시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헤드라이트 그 좋은 거 떼버리고 촛불을 켜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5천 cc 탈 필요 없어요. 자전거 타든지 뭐 저기 경차 타고 가는 게 낫죠. 자, 그 차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밝을수록 좋아요? 빛이 밝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무한한 그 파워의 엔진을 가지고 우린 자꾸 어두운 데로 가서 그 성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자, 우리는 그래서 바로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오는 것마다 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빛이 되어가지고 그 무한한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그만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끝으로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되 특별히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자, 그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모든 명령에는 그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지키되 그분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지극히 단편적인 것을 그냥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자, 우리가 매일 아침 또는 우리 시간 날 때 주의 말씀을 열 때 여러분들이 더욱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